이전에 없던 영광 시리즈 이제 마지막, 이전에 없던 세상으로, The world like never before. 이제 이전에 없던 세상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지난 이전에 없던 영광 시리즈로 예배로, 기도로, 찬송으로, 권능으로, 섬김으로 무장하고 나갈 수 있을까? 공동체로 이제 마지막 그 세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992년 10월 28일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시겠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과 기독교 그리고 방송 3사에서조차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방영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른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해서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이단의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1992년 10월 28일 날 자정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믿는 자가 휴거를 돼서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가 1, 2년 나온 게 아니라 80년대 후반부터 모든 기독교의 정통교단 아닌 거 상관없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꿨니 봤니 하면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드디어 그날이 10월 28일이라고 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실시간으로 그들이 하얀 옷을 입고 산에 올라가 비닐하우스에서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모든 기독교인들도 방송을 통해 그 장면을 지켜보았고 그 시간이 가까워오자 사람들은 예수님 곧 재림하시는 것처럼 기도 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자정이 지났지만 아무 일이 없었지요. 모든 사람들이 그때에 그것이 허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가올 미래가 분명히 있고 예수님의 재림은 틀림없이 있고 우리가 그 재림을 맞이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들이 보여주었던 종말의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은 굉장히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재림은 분명히 있는 사실이지만 그들처럼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성경에서 주님의 날은 천사도 모른다고 이야기했고 그 시와 때를 아무도 모른다고 했지요. 물론 징조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종말의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그 때를 알 수 있다고 했지만 그 시와 날짜는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와 날짜를 지목해서 그 종말을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도 잘못되었습니다. 멀쩡한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 놓고 열심히 섬기던 사람들을 현혹해서 교회 밖으로 빼내어 자기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어디 그뿐입니까? 다미선교의 문제는 가족을 등지게 만들었습니다. 가족을 떠나게 만들었고 직장 생활을 포기하게 만들었고 멀쩡히 사업하던 사람들이 사업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했고 그 재산을 다미선교회에 다 귀속시키게 했던 것, 그것만 해도 잘못된 것 단박에 알아봐야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직장을 내려놓고 사업을 정리하고 가족, 안 믿는 가족을 떠나서 모여 앉아 하나님 오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종말을 대하는 태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반드시 올 것이지만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때에 모여 있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질문 드릴까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아침에 오실까요? 점심에 오실까요? 저녁에 오실까요? 자정에 오실까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아침에 온다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자정에 온다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진짜 그분이 한 가지를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르냐면 지구가 둥글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녁이면은 저 지구 반대편은 아침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저녁에 오셨다가 슈퍼맨처럼 날아서 그게 아침으로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한날 한시에 동시에 재림하시니 저녁에 온다 낮에 온다라고 하는 시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다 이 말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깨어서 믿음 좋아서 기도하다가 주님 재림 맞이하는 게 소원이긴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2시에 오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깨 있으면 안 되고 잘 자야죠. 자다가 맞이할 수 있고 온 시간이 오후면 일하다가 맞이할 수도 있는 거고 피곤한 시간에 자야 되면 자다가도 맞이할 수 있는데 잘 때는 자고 일할 때는 일하면서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 환경 가운데 복음 전하다가
호련히 주님 오시면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우리끼리 모여 특별한 시간에 앉아서 박수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체가 비성경적인 종말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세라는 것 아시고, 앞으로 어떤 뉴스가 나와서 세상이 점점 어려워질수록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게 될 때에 사람들이 세상도 점점 이런데 그런가 보다 해서 현혹될 때에도 그러한 자세들에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은 마땅히 해야 될 집사이면 집사의 직분을, 권사이면 권사의 직분을, 목사면 목사의 직분을, 선교사면 선교사의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종말을 가장 잘 준비하는 자세는 그래서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모두 자기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살면서 그 환경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지, 산으로 들러 올라가 비닐하우스 치고 주님 오시라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어림짐작하건대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은 것은 확실해 보이지만, 그날을 어떻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가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중하게 잘 대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어느새 반년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는 이 가운데 몇 개월 만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팬데믹을 이루어가지고 전 세계로 삽시간에 퍼지는 것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7가지 재앙들이 단순히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세상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종말이 우리 가운데 하루아침에도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세상은 점점점 기술의 발달로 좋아진다고 생각했는데, 단번에 우리는 모든 세상이 멈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일순간에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이 세상의 끝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공감을 할 정도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점점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세 중에서도 말세라고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고, 끝 중에서도 끝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제가 이견을 달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2050 거주불능 지구라고 하는 두꺼운 책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 한 12가지 정도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2050년이 되면 지구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라고 하는 무서운 통계와 보고서가 가득 실려 있는 책입니다. 거기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지구가 온난화가 되어져서 지금 북극의 빙하 밑에 몇천 년 동안 얼어져 있었던, 한때는 지구에 완전히 팬데믹으로 사람들을 수도 없이 죽였던 그러한 바이러스가 얼음 밑에 냉각되어 있다가 얼음들이 녹기 시작하면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다 창궐해진다는 겁니다.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마땅히 얼어서 있어야 될 바이러스들이 꿈틀거리며 세상에 나올 때는 이 코로나와 비교할 수도 없는 전염병들이 연일 계속 수년 수십 년 동안 이어질 때 누가 살아남겠냐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거지요. 기술은 어떻습니까? 로봇, AI라고 그러죠. 인공지능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다 택시 운전하는 분들은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고, 고급 직업일수록 잃어버릴 확률들이 높다는 이야기를 하지요. 이제 앞으로 일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시대가 옵니다. 실제로 다니엘 네들러라고 하는 청년이 켄쇼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만든 로봇 이름이 켄쇼라고 하는 로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로봇을 취직시킵니다. 어디에 취직을 시키냐면 저 맨하탄 월스트리트에 있는 골드맨삭스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 글로벌 기업에 이 켄쇼 로봇가 취직을 합니다. 취직을 하는 순간 그 회사 안에 있었던 600명 아이비리그 출신들, 하버드, MIT 모두 아이비리그 출신들 600명 중에 켄쇼 하나가 취직을 하자 598명이 해고를 당합니다. 아이비리그 출신 600명이 하던 일을 켄쇼 로봇가 몇 초 만에 끝을 내버립니다.
왜 600명이 다 해고를 당하지 않고 598명이냐고 하니까 2명은 로봇을 관리해야 된답니다.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이제는 정말 앞으로 막막하게 먹고 살 문제 어려워지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고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세상은 지금 출렁이고 있고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넘실대고 있고 우리를 당황시킬 만큼 빠른 속도로 그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조그마한 핸드폰 하나를 가지고 와서 앞으로 세상은 이것에 의해서 지배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2007년도 처음 나온 스마트폰이 또 한 번 세상을 13년 만에 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죠. 주머니에 핸드폰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이디오피아를 가보니까 초가집에 살고 옷도 제대로 입지 않는 전형적인 그 짐마라고 하는 곳에, 그 오모나다라고 하는 지역에 정말 기술력이 하나도 없는 그 사람들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던 게 한국 사람이 등장을 하니까 사진 찍자고 자기 핸드폰 꺼내서 셀카를 찍더라고요. 세상은 앞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야말로 이전에 없던 세상으로 우리는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고 이전에 없었던 세상이 우리에게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The world like never before. 이전에 없었던 세상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세상, 알고 맞이해도 당황스럽고 모르고 맞이해도 당황스러울 그 세상, 그러나 살아내야 할 그 세상, 여러분, 그 세상 앞에 우리는 어떻게 지금부터 걸어가야 할까요? 자,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어떤 무서운 세상이 우리 앞에 다가오든지, 한 번도 상상조차 못했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것이 버젓이 현실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세상 앞에서 한 가지만 우선 기억해야 됩니다. 그 세상으로 우리가 갈 때에 단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감람산 동산에서 12 제자를 불러놓고 앞으로 모든 제자들에게 명령하라고 주신 지상명령,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지상명령, 그것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아무리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세상이 와도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명령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세상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 세상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선교가 멈추어서 안 되고 전도가 멈추어서는 안 되고 복음이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은 어떤 세상이 와도 주님이 명령하실 때, 그래, 그런 세상 올 줄 알았다,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과거도 현재로 알고 계시고 현재도 현재로 알고 계시고 미래도 현재로 알고 계시는 시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이 이런 세상 우리나 모르지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그런 세상 올 줄 다 아시면서도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런 날이 올지라도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저도 여러분도 이 시기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은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다. 우리 예수님은 앞으로 우리는 모르지만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다 알고 계셨고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는 감잡아야죠. 아하, 주님이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을 때는 주님이 길을 내주시겠구나, 주님이 방법을 보여주시겠구나, 주님이 명령하실 때는 다 길이 있는 것이구나, 방법이 있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광야 같은 세상이 올 겁니다.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막 같은 세상이 올 것입니다. 우리 앞에 갑작스럽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광야 같은 세상이 와도 주님이 광야 가운데 대로를 내실 것이고 사막 같은 세상이 와도 그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실 것이다. 땅끝까지 가라 했으면 땅끝까지 가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앞으로 세상이 온다고 겁내지 마라. 너희가 복음 전하기에 녹록치 않은 세상이 온다고 겁내지 마라. 그런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왠 줄 아세요?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가신대잖아요. 세상이 바뀌어도 뭐가 걱정이 됩니까?
주님이 그때도 함께 계신다는데, 언제까지? 세상 끝날 올 때까지.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미래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좋은 전성기가 대한민국에서 지나갔다고. 기독교의 전성기가 지나갔습니까?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진짜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 모일 때가 좋았지요. 100만 명 모일 때가 좋았지요. 그때가 전성기였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43장 18절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요, 여러분, 옛날 일을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옛적 일을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옛적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겁니다. 와, 그때가 좋았는데 라는 말 속에는 이제는 그런 날 안 오겠지라는 말로 옛날을 추억하면서 오늘의 부흥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옛날이 아무리 좋아도 옛날이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옛적 일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이 생각도 안 날 정도로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리라. 주님의 말씀의 18절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만큼 소망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43장의 말씀이죠. 이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죠. 앞으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때에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이 힘이 세서 우리가 잡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훈련을 마치면 우리를 되돌려 주실 것이라는 그 심판과 다시 회복을 설명하고 있지요. 그렇게 갔을 때 미리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 그때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런 원망의 말을 하게 될 것인데, 아하,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은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 넘실대는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갈라서 건너게 하셨는데 왜 지금 똑같은 상황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바벨론에서는 역사하시지 않는 것인가? 왜 하나님이 과거에는 역사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역사하시지 않는 것인가? 아, 하나님은 과거에는 그렇게 대단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바벨론에 살아가는 오늘에는 힘을 못 쓰는 하나님이구나라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일을 하시지 않을 것이며 과거에 애굽에서 행했던 정도로만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오늘 바벨론 가운데에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을 다 배를 타고 바벨론이 도망가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옛날 조상들은 홍해를 갈라서 바다 가운데 마른 길을 냈다면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옛적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먼 거리에 예루살렘과 바벨론 사이에 있는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할 것이고 광야에 대로를 나게 하셔서 너희를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너희는 옛적 일을 추억하지 마라. 그것이 현실이 될 것이고 새로운 일을, 그것보다 더한 일을 일으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인데, 자,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 본문을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14절부터 제가 봉독할 테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과거 영어로 말씀하시죠. 그 일을 하였느니라. 그 다음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왜 이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바로 17, 16절을 이해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화려했던 애굽에서 구원해냈던 그 영광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아, 그때처럼 100만 명 모였으면 좋겠다. 아, 그때처럼 정말 기도가 뜨거웠으면 좋겠다. 그때처럼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오는 시절이 왔으면 좋겠다. 주님이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다, 맞다. 그것도 훌륭했지만, 그것도 내 역사고, 거기에서도 내가 홍해에서 길을 냈지만, 너희는 그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 영광에만 머물러 있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아니냐?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옛날 게 생각도 안 날 정도로 내가 그 짧은 홍해를 건너는 정도가 아니라 수천 킬로의 바벨론과 예루살렘 사이에 대로를 뚫어버릴 것이다. 대로를. 사막이 가로막느냐? 걱정하지 마라. 옛날 조상은 광야에서 반석을 쳐야 물이 나왔다면 이제는 사막에서 강물이 흐르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이죠. 새로운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과거의 회복이 아니라니까요. 이전에 없었던 영광,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께 예배, 이전에 없었던 기도의 권능, 이전에 없었던 세상에 우리가 능력 가지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전 일은 원어로 보면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생각 안 날 새로운 일을 내가 행해 주겠다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가 이겁니다. 나를 보라. Look at me. 나를 보라. 그리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뜻입니다. 우왕좌왕하면서 어떡하냐 할 때 주님이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기서 행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능동태 분사라고 해서요, 행하리라는 게 언젠가는 이루리라는 게 아니라, 능동태 분사는 언제 쓰냐면 임박한 미래에만 씁니다. 내가 곧 행하리라는 뜻입니다. 내가 곧 행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는 게 안 보이냐, 이 뜻입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코로나가 끝나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라고 먼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내가 새 일을 곧 행하리니, 이 말은 이미 시작하고 계신다는 뜻이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눈에는 안 보이냐, 이 뜻이죠. 안 느껴지냐, 이거죠. 하나님이 지금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게 안 보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다에 길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수천 킬로 광야의 대로가 열리듯이 이전에 없었던 영광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선교의 제2대국으로 만드셨는데 이제는 새1대국으로 만드실 때가 왔다는 것을,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해 대한민국을 선교의 제1종주국으로 새 일을 행하신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한국이 코로나에 대처하는 방법을 통해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선진국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나라가 그저 문화 강국 정도로만 알고 드라마를 잘 만드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자동차도 잘 만들고 삼성처럼 IT 강국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의료 강국인 줄도 알게 되고, 나라가 전체 위기를 대응하는 방법을 보고 와, 정말 시스템 강국인 줄도 알아서 이제는 대한민국 여권 하나만 들고 나가면 세상에 못 갈 나라가 없이 다 환영하는 것이고, 저 위대하다고 했던 나라 미국의 민낯을 보게 되고, 선진국들만 다 모여있는 유럽이 이 위기를 대하는 태도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계 열방 가운데 높여주시고 계시는구나. 이제는 이 선교의 새로운 지경을 하나님이 열고 계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과 새로운 대로를 열고 계시는 것, 성경대로 질문합니다. 안 보이십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주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지금 한국을 위해서, 한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길을 만들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앞에 길을 막을 자 없습니다. 길이 막히는 순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길을 막으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사람이 길을 막으면 새로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WRLD 이 5가지 월드 사역으로 변해가는 세상 앞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시고, 우리를 그냥 내밀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뿐 아니라 동일하게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사업의 현장, 복음 전하고 있는 그 터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길이 막힌다고 울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길을 뚫고 계시고 새 일을 만들고 계시고 대로를 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That is my God. 그분이 나의 하나님. That is who you are. 그분이 당신이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Amazing August에 더욱더 뜨거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